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절기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기다림의 소망을 풍성하게 심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50장 찬송 드리고 윤혜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림절 둘째 주 중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3일 밤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뒷전으로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고통을 돌아보시어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고통받지 아니하며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우리의 한 피를 나눈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히 그 땅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김종욱, 김국기, 최순길 선교사님들의 석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의 말들에 귀 기울여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로 악화되어져 가는 경제 상황 또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의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을 은혜롭게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정명섭 목사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이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직분을 맡고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건강과 삶 그리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는 모든 일들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말씀하실 강신일 목사님 주 안에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글로리아 50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워십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3일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 깊이 기다리시며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음식점에서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좀 잘 어울리죠? 심지어 그 음식점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저랑 찰떡이죠. 많은 분들이 천직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가게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 강남대로
그 길가에 있었고 규모도 2층, 테이블도 한 60개 정도 됐으니까 꽤 큰 음식점이었습니다. 가게가 이 압구정동과 청담동과 논현동 그 사이에 있어서 연예인들도 수시로 들락날락 할 만큼 꽤 유명했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그 톱스타였던 배용준 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일본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한국 관광 코스에 저희 그 가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배용준이 연사마가 앉은 자리, 연사마가 들어간 가게, 연사마가 먹었던 메뉴 뭐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으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고작 삼겹살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된 걸까요?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또 목이 좋아서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는데 장사가 잘 된 이유를 꼽아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 있어서 맛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멀리 인천이나 김포나 파주나 곳곳에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고기도 맛이 있었고 다른 반찬들도 맛이 있어서 싸가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단골들이 많다 보니까 단골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점점 손님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음식이 맛이 있다라는 그 이유, 다음 이유들이 이제 목이 좋고 규모도 크고 주차 공간도 있고 깔끔하고 연예인들도 가끔 보고 이런 이유들이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리 목이 좋고 연예인들이 오고 가격이 저렴하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오겠지만 계속해서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점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공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당시에는 요즘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을 때였지만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시기는 더더욱 이 맛이 중요합니다. 맛이 있으면 저기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어떤 시장 골목에 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그 시장 골목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골 장이 설 때마다 오는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그 푸드트럭을 따라다니기까지도 합니다. 맛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든 찾아갑니다. 왜요? 그 음식점은 음식점의 목적을 잘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숨겨진 고수들이 하는 그런 맛집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맛집 탐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16강까지는 올라갔지만 8강에서 떨어진 우리 운동선수들의 목적, 축구선수들의 목적은 축구를 잘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목적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만한 정치를 하는 것, 각자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잘생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2절부터 27절에서는 24장은 통틀어서겠지만 조금 생소한 이름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대제사장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식민지 국가였죠. 하지만 법적으로 상당 부분 자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용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가 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렇게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꽤나 강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려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아나니아가 자리를 차지한 거죠. 정상적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고 음모와 계략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지한 자리이니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그는 온갖 부정을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많이 좋아했던 것이죠. 여타 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를 한 명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1절에 나오는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주석사에 따르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국제 변호사입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이계 국어가 가능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 좋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스펙을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언제나 이 권력에만 줄타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서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높이고 아첨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총독 벨릭스와 더둘로의 관계는 이렇게 막 띄워주는 아첨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지배국가인 로마의 총독이고 더둘로는 유대인, 즉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국의 총독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함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친일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벨릭스 집안도 복잡한 집안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의 형은 노예였습니다. 형이 노예면 이 벨릭스도 원래 노예 출신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벨릭스의 형이 당시 황제의 눈에 잘 보이고 막 아첨하고 황제가 바라는 좀 엽기적인 일들을 막 해내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고 또 그렇게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된 벨릭스는 또 이 형은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부정한 일이든 엽기적인 일이든 누굴 죽여야 하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야 하는 일이든 서슴없이 그 일들을 해내며 엄청나게 부를 쌓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줄을 잘 섭니다. 그렇게 줄타기를 잘하면서 지금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벨릭스의 모습이 26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또 벨릭스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는데 자꾸 바울을 자꾸 불러냅니다. 심지어 바울은 여기에서 2년을 더 갇혀 살았는데 계속 무슨 죄수에게 돈이 있다고 계속 이 바울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그것을 알고 바울을 붙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냄새는 또 진짜 잘 맡아요. 24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순진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마게도니아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헌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는데 그 예물, 헌금이라는 말을 들은 벨릭스가 거기에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자리에 있지만 저리 보여도 돈은 좀 있겠구나 생각하고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뺏을까
바라며 자주 불렀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딱 이런 케이스죠.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총독, 로마의 총독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온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도 또 복잡합니다. 드루실라에게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이 언니하고 오빠가 서로 함께 결혼을, 근친상간을 하는 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벨릭스도 원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 헤어지고 돌아와서 권력과 돈을 가진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법도나 상식이나 당시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당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더욱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참과 거짓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주님만이 참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인물,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문제를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밝혔던 아나니아, 또 권력에 줄을 대는 더둘로, 돈과 권력을 좋아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사이에서 누가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바울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딱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바울의 그런 모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 미래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모순된 자리는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시면 억울하고 가슴 칠 일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당하면서 점점 더 약해지고, 강한 자는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그들의 세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부당한 일들에 침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 그 신앙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미명하에 더 높은 데 서기를 원하고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떳떳해야 세상이 나에게 설득당하고 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어느 일정 부분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른 것들은 일단 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는 것을 믿음과 은혜라는 포장지로 꽁꽁 싸맬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세 가족이 금요 기도회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역장이 나와서 우리 금요일 날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찬양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옆에 계신 어떤 신앙생활 많이 해 오셨던 분처럼 생긴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입학해서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세 가족이 보기에 그런 기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바램과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면서 혹시 기도와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목적지로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중요할 때마다 감당해 왔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 나라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어주고 세상보다는 저 사람들은 조금 더 교회 다니니까 진실한 사람일 거야 라고 믿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하면 담배를 끄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주차장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다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그때나 지금의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능력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느꼈던 신비스러움과 두려움들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런 신비스러움과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과 똑같은 바람을 소원 빌듯 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세상은 실망한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부당하고 모순된 가운데 던져졌어도 이상하리만치 큰 바위와 태산처럼 평온해 보였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을 향해서 좌우 두리번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목적지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를 입히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이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5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벨릭스가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25절을 보시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보고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이 바울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설득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진 수를 다 써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과 맞닥뜨려서 이기려면 결국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법과 눈속임의 방법을 써야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싸움의 원리를 그렇게 싸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목표하게 하시고 걷도록 하신 목적지입니다.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비교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찬양 집회를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물질을 쏟아부어서 삐까뻔쩍하게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요즘 유명한 BTS나 블랙핑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돈의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돈의 단위가 다르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권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같이 으르렁대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득당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설득해버릴 거야가 아니라 찔러도 찌르는 대로 있고 치고 받으려고 덤벼들어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는, 사도 바울이 세상과 싸웠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슬슬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350장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거창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를 나타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 사람들을 잡아 끌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이것만큼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출석을 잠깐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잠깐 멈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부의 길이고 능력과 권세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바라보지도 말고 비교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하신 그 길과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목적지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의 삶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배우며 따라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길을 놓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이 속히 회복되며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실 정명성 목사님을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69에서 170번, 619번, 792번, 475번째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림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목적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